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중에 저녁 노을을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떠하겠다라고 알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내 삶의, 내 생애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한 사람인가? 공통적인 인류의 시대만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 놓고 내 시대를 바로 살아온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각을 사용해 주셔서 벌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다운 마음 자세, 사람다운 양심 자세, 사람다운 정신계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서 언제든지 주님과 통하는 한 심정이 되어 고백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뭔가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고자 안타까워할 줄도 알고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 영혼 속에 늘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가신 여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성하옵소서. 이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작은 소수의 무리의 마음이 주님께 흠양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님, 그래도 효성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축복하소서. 이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뭐가 의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는 데서 일단 마침표를 찍어 놓고 더 이상의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하나님이면 된 거예요. 천국은 예수께서 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은 뻔한 일이고 이렇게 어느 중간 상태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침노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늘 성장을 요구하시고 성장된 어느 지점부터는 성숙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받아내심으로 성숙한 자녀의 표현이 지구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성장도 하지 못한 채 거의 다 성도들이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전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 예수 믿는 변화의 큰 중앙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성령이 내 속에 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뭔가 현실에 필요한 것을 조금 얻어내는 거 이런 식의 신앙이라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각자 자기 도취에 만족했지만 모든 것에 대해 유능해지고 능통한 젊은 시대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주를 자기가 만난 영혼들은 스스로 이 구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10을 노력했다면 성령은 2, 30을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나의 사생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잘해도 자녀를 관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뛰어났다고 해도 이
각자 개체의 인격은 그대로 묻혀가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뭔가 나는 못되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를 했느냐? 그렇게 하라고 선동을 했느냐?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개체의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 부족을 느꼈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 뒤로 회개를 아는 자가 됐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사생활 중에서 비뚤어진 자기의 양심과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발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나빠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죄를 져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님, 나 그렇게 했어요. 미웠어요. 싫었어요. 내 속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거듭난 영혼이 하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감정이 실려나가 상대를 어렵게 했다 하자.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지 않고 그 밤을 지나갈 수는 거의 없다. 또한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껄끄럽고 내가 성령의 낯빛을 어떻게 대하랴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렇게 내가 행동함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에 안 맞으면 안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나와 여러분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 예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우리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몽땅 다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싹쓸이해 가시든지 아니면 다 천사처럼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해지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우리들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됐다는 인격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었고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성령께 맞지 아니하면 이질 물질이 들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눈만 뜨면 내 심정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 속에 유감이 들어가죠. 불평이 들어가죠. 불만이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죠. 내 잘못과 내 부족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상대의 부족과 상대의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입력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인은 자기 완성을 달려가는 자기 싸움입니다.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해. 내 안에 성령 확실해. 그런데 나는 옛사람 기질 그대로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혀가 늘 그분께 나와 나를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 내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족보 혈통의 한 사람인데 과연 맏아들로서의 혈통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라고 가끔 질문도 해보십시오. 또한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기시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한 번쯤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 번쯤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시고 이기신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께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세주께 이러이러한 사건 속에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승리를 축하해요. 내 마음은 좁고 옹졸해서 용납이 안 됐는데 내 마음 안에 주께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보내셨는지 그게 용납이 됐어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실제로 살고 움직이시는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간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게 응답이 됐어. 이런 사람 만난 간증이 아니라 예수 만난 내 양심의 간증을 예수께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듯 주님, 나 성령 충만 필요해요. 아직도 죄성이 강해서 문제를 만나면 기회를 타고 나타나요. 이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한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사정도 해라. 그리고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것을 7, 80까지 가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80 안에 성장은 끝나야 한다. 너무 늦어. 70 안에 끝내 정상인 것 같아. 그리고 성숙의 의미로 열매를 따서 먹여라.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에게 먼저 엄마, 아버지, 부부, 형제, 자매 이 한 가족 교회의 왕국 아니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 예수의 왕국은 교회예요. 교회의 왕국은 예수의 몸이에요. 나 하나는 아닐지라도 당신과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거기에 성부가 등장하죠. 성자가 등장하죠. 성령이 등장을 해요. 이 멋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는지, 성령은 어떤 일을 나한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셨는지, 나는 그분 세 분 중에 오늘은 이분에 대해 의식이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예수 믿고 증언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여 말씀하는 것은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음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음을, 내가 이렇게 타산했음을,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아브람과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춰주셨는데, 아브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삭을 낳고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축복하고, 이러한 혈통의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타산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유달리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위임해서 이 땅에서 네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거야 라고 던졌는데, 정말 전혀 불가능한 육체가 이미 죽은 것 같은 거기에다가 별만큼 많은 자식을 줄게,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 약속이 얼마만큼 압도적이었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신적 분위기였고 얼마만큼 영역이 거기에 충만했으면 인생을 70 이상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데 그렇게 많은 씨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응납했을까? 나는 이미 나이 먹었잖아요. 늙었잖아요.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핑계대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어쩌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타산 없는 아브라함을 만나 거침없이 당신의 능력이 현실화될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보아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100세에 받았죠. 불가능한 그곳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그 영혼 속에 있었다는 것은 타산이 무죄였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나이에 어떻게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그의 마음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세의 자식을 낳았죠. 이거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현실 우리들 사회에서 100세의 아기를 낳았다면 화제야. 없는 말 있는 말 다 꺼내서 흉도 봐야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선 부인부터 해보고 싶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단정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을 주님은 갖다 바치라 했어요. 나를 향해서 번제를 드려라.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뒷받침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불가능한 그것에 대하여 타산하지 않았다. 그거를 믿었다. 서로가 믿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0살이나 30살에 가까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 있어 타산했겠는가? 그는,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성령을 만나 하나님과 같은 교제 안에서 주고받은 인격체가 얼마만큼 압도를 당했기에 그는 아니오가 없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했죠. 다시 살려줄 것을 그는 기대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졌다.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되돌려줄 것을, 다시 살려줄 것을, 부활을 확증하고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주께서 나에게 던진 말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의심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의롭다 했다.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 여길 떠나 쫓아갔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별만큼 많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100% 불가능, 의학도 과학도 손댈 수 없는 자연성에 의하여 불가능. 이건 창조주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100세의 자식을 얻어냈다. 이삭을 보내신 하나님 또한, 이삭을 받아낸 이삭 또한, 아브라함 또한 동일한 심정으로 같아졌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성령 보내기로 결정한 뜻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은 임재하신다. 땅에서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그 당시 아브라함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작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어요. 또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또 찾았다. 하나님은 뭔가 나섰다. 인류의 메시아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 메시아를 선포받을 수 있는 50%의 인간과 50%의 하나님이 100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찾으셨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다렸다. 나타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한 그분은 자신 있게 압도했다.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떠났다. 구원받은 여러분, 영생이 확실한 여러분, 여러분과 내 안에 미약하나마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현실인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언제 성령이 역사하실까?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알아듣도록 알게 하실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적인 경험으로 소개를 해 주실까? 우리는 기다리는가 타산 없이 죽음 직전에라도 그리스도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축복을 나는 받고 갈 것인가?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이제 노년에 이른 육체는 아주 불필요해.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직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영광 속에 내가 예수 믿은 게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 젊어서는 이래도 저래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럭저럭.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모든 것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의지 자체가 어린아이가 돼. 난 인생에서 하기 싫다는 걸 몰랐어요. 어렵다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귀찮다는 게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게 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까지 나에게서 귀찮은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의식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먹는 것도 귀찮아. 만사 중에 몇 가지만 괜찮지 다 귀찮아. 무슨 의미가 있어? 내게 1000억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안에 타산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산 없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타산 없는 마음으로 기다려. 내가 망신을 당할지, 내가 축복을 받을지, 내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관심 없이 나는 나의 구주를 기다린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 비록 지금 요셉이처럼 감옥에 갇혀 죄인이 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형편이 이렇고 이래서 이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길 바라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12 아들의 하나님이 가장 멋진 사역은 타산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첫 출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예수 믿고 타산이 더 생겼는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고 무계산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타산이 더 깊어진 거야. 빼앗길까 봐, 손해볼까 봐. 나는 괜찮고 너는 배고파도 괜찮아. 더 악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고백을 안 하십니까? 주여, 내가 오늘 읽은 걸 보고 탐욕했습니다. 왜 고백을 안 하십니까? 그는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삽니까? 라고 나 투정했습니다. 왜 고백 안 합니까? 그는 잘 살아서 5원도 안 쓰는데 나는 오늘 10원을 썼습니다. 왜 고백 안 합니까? 타산 없는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고, 타산 없는 관계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타산해요. 부부도 타산해요. 자존심을 낳은 타산은 살벌해요.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연합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용납이 되고 뭔가 서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 타산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타산, 보이는 것 타산, 실물적으로 살아가며 타산, 다 타산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혈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천천만배로 타산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여러분의 유전은 어떤 것이냐? 타산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타산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난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삶의 무리가 안 가도록 형제의 역할을 잘하도록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타산해. 건강도 내가 타산해. 모든 것을 내가 타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무서운 축복을 받았다. 영생이라고 하는 제2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죠. 난 늘 여러분께 말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갖고 만족하지 못하다. 나처럼 육체가 있냐? 불편함을 아느냐? 어려움을 아느냐? 아픔을 아느냐? 슬픔을 육체를 갖고 해봤냐? 난 하나님하고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와가지고 아픔을 아셨다. 슬픔을 알았다. 고통이 뭔지 아셨다. 나약한 인생의 마음을 그는 체험하셨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자존심의 한 인간의 인격 자체를 그분은 체험하셨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다.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기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타산 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지 그를 친구라 했단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더 진지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근거가 영혼 안에 있습니다. 난 이것조차도 메마르게 할까 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과 내가. 그건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먹는데, 보는데, 느끼는데, 생활하는데 완전히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구속이 확실해서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성장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다른 말보다도 내 친구야, 이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정말 자격이 없어. 행위로 따진다면 하나도 안 돼. 행위로 따지지 않고 구세주가 내 구주가 됐다는, 보이지 않는 신비체 믿음의 혈통에 의하여 성령까지 내 안에 내재했다는 이 사실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야죠. 내 연인이야, 내 친구야, 내 자녀야. 자녀라는 실감은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런데 너는 내 친구야. 질과 격이 같다는, 동격이라는 수준까지 갔던 아브라함.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성령이 움직여 주시면서 나는 너를 기뻐해, 너를 만난 걸 아주 행복으로 알아.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어렵고 피곤했는데 네 심정 안에서 너를 만나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 성령이 이런 감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갑작스레 주님 놀래잖아요. 내 영혼의 반응이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서 기쁨을 느끼세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툭툭툭 떨어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상태에서 그 무엇을 만난 것보다 월등히 짙죠. 그 마음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번에 이런 과정을 네가 지났을 때 내 이름을 진지하게 인정한 것 나는 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단연하라. 이런 감동이 영혼을 스쳐가면 여러분 땅에 붙어버려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의 그런 진지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과 일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마감하면 얼떨결에 얻은 표딱지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을 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싫어해. 한대든가.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마라. 한대든가. 대선배야 부모는. 신앙의 대선배. 성령과 경험을 한 대선배.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해라.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무언가 나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 당신은 내 친구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하시면서 벗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은 아브람보다 우수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때때로 내 사랑하는 자야. 아주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라고 지각 있게, 지혜 있게, 규모 있게 어떤 일처리 하나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신앙 안에서 그 일을 정리했을 때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여인아. 이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잘했네. 아주 고맙네. 성령이 사례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높이셨는지 아내와 남편으로 놓으시고 같은 기업을 나눌 자야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 남편이니라. 호세에 그랬죠. 이스라엘아 내가 네 남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 구원받은 것 분리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성령과 나 죽을 때까지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성령을 안 찾는 게 문제지. 그분은 내 안에서 오늘도 벗됨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찾는다. 오늘도 주님은 누가 메시아를 낳아줄 것인가? 그 시대에 어떤 여성이 어떤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를 받아낼 것인가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작은 마을에 작은 소녀를 찾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주님 눈에 활짝 들어왔으면. 찾고 찾다가 예수의 시대를 기다리는 한 소녀의 자궁을 빌려 메시아를 알 수 있었을까. 주님 이 멋진 사역에 동참된 한 여성이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습니다. 내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내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내 여성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은 친구로 최고의 수준을 올려놓았지만 우리들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수준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내 여인은 어디 있는가? 타산 없는 두 분의 거래. 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비난과 억울함을 받아도 타산 없는 계산 속에 아브라함은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성령까지 존재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내 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오늘도 두리번거리시며 오늘도 찾는다. 누가 기다리는가? 나에게 맞는 그분이 언제 오실까? 누추한 내 옷을 벗기고 새로운 비단의 옷을 입힐 그분은 언제 오실까? 지정의가 엉망진창, 죄인의 감정, 죄인의 지성, 죄인의 의지로 아주 울리불리 엉망진창인 나를 언제 그분이 와서 감성답게, 지성답게, 의지답게 놓으시고 성경에 보면 화문석을 깔았다 그랬어. 우리 같이 사랑하자. 아가서에 우리 같이 사랑하자. 신부는 신랑을 봄으로 존재의식이 확 살아나. 신랑은 신부를 봄으로 존재의식이 확실해. 나 혼자 존재의식이 아니야. 상대가 있음으로 내 존재의식이야. 성령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의식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신다. 내 안에서 눈 한 번만 잘못 떠도 그건 아니야.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나쁜 마음을 품고 한번 나가도 주님 그것 아니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붙들고 쩔쩔매고 있지. 그게 뭐냐? 너에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다스려가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예수 믿읍시다. 아니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80몇 세의 약속을 받아 100세의 자식을 낳아 다시 이걸 달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타산 없는 거래 속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혈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어라, 그 권면보다 내가 잘 믿어주십시오. 내가 대선배님들께서 자그만 숱한 후배들을 놓으시고 자식도 후배로 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상의를 했을 텐데, 그분이 있어서 나는 참 좋아, 하나님의 벗이래, 그분은 하나님 벗 자격이 있더라, 이렇게 삼자까지도 하나님의 벗의 자격이 있어, 현명해, 통찰력 있어, 판단 발라, 욕심 없어, 헌신적이야. 여러분, 이거 이상적인 예수예요? 당연한 예수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와. 여러분, 벗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칭찬이 아니었죠. 다른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방백이라고 했어요. 실천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만 한다고, 마음으로 했다고 가짜죠, 허상이죠. 허탄 사람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아, 실상이 없는 너요, 이 말이에요. 말로는 겸손해, 말로는 다 구제해, 말로는 남을 사랑해, 현실적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허탄 사람아.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떠난다. 왜 떠났을까요? 조금이라도 같이 의탁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처럼. 왜 의인이야, 예수가? 600가지의 율법이 들여댔어.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아? 율법 600가지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완전해. 어떠한 것도 당신을 이길 수는 없어. 이렇게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한다면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 어떻게 하면? 진실하면, 정직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네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이 오기가 들어갔어요. 사단은 그때부터 계속 집을 짓기 시작을 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나도 너에게 갚아주마. 예수 믿고도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저만 알고 이기심에 불타 그렇게 하더니 불행을 만났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렇게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나 오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가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보 되는 것 너무 고마운 일이야. 은혜야. 거기서 경쟁하고 싸우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포기, 물러나는 것.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내 벗이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 주님은 한 계단 더 내 연인이야. 예수의 짝이 됐어. 내 연인이야. 다시 한 번 더가 내 사랑이야. 내 신부야. 이러한 성령의 칭찬의 소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간혹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잘했어.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 작은 믿음 갖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또 성도들이 그분 갖고 참 잘했어. 그분 실력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참 잘했어. 성도들까지도 예수의 짝이라고 인정한다. 이웃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다.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 인격의 그 존중성이 땅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거 뽐내지도 못하고 죽겠어요. 예수 믿는 거 뽐낼 정도가 되거든요. 이야, 가는 데마다 빛이야. 가는 데마다 소금이야. 가는 데마다 선지자 역할을 해.
가는 데마다 지혜로워 뭔가 예수인이라고 하는 특정이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타산 없는 거래 속에 친구라고 선한 평가를 받은 아브라함. 믿음만 갖고 됐느냐? 아니다. 실제로 이삭을 바치지 않았냐? 행함이 있음으로 완성됐다. 자, 오늘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서로 쳐도 구원받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 구원이 확증됩니다, 여러분. 성령 내 안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희롱해요. 너 그렇게 하고 무슨 성령이야? 그런데 성령 받은 나 고백한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만나기 싫었어요.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각가지 우리들의 이 감정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친구보다 한 차원 높여 내 연인이야.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내 사랑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나를 아는 외인들이 예수인이라고 취급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나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해도 내가 현실적으로 희생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어떤 행동이 삼자들에게 눈에 안 띄면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음으로 죽은 것이다. 주님이 싫다 하시면 딱 끊어버려야 돼. 그 즉시로 정리를 해버려야 돼. 얼마가 손해나도 난 관심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혼자 기분에 들떠서 믿는 예수, 그거 가짜예요. 성도는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야. 이건 나쁘다, 이건 아니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네.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네. 이래야 예수님이 살았다며요. 살아있는 현실에서 왜 죽은 자로 취급해? 살은 걸로 인정해야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많아도 그건 내가 했으면 그건 내가 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 자존심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예, 난 안 했는데요.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는 게 문제죠. 오늘 야고보서 2장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의를 이루어 친구라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죄인의 친구로 오신 친구의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친구의 수준이에요. 친구의 수준에서 이미 출발한다면 얼마 안 가 연인은 돼야 되죠. 얼마 안 가 신부는 돼야 되죠. 죽기 전까지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내의, 어머니의 신앙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한국교회는 아마 수준 높은 성도들이 꽉 차겠죠. 이렇게 믿다가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어요. 특히 더 젊은 세대가 열의가 끊어져 갑니다, 지금. 가난한 시대에 믿었던 나와 여러분의 신앙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의 젊은이들의 신앙하고 이건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 속에 예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요. 대선배로서의 한 번의 권면을 하고 한 번의 대화를 할지라도 예수가 관계되게 하라. 그러므로 돌아가서 선배의 언어가 살아 움직임으로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갖게 해줘라.